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주일 혹은 송구영신주일,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마침 석 달 금음날이네요. 신앙의 결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해를 다 살고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간직한 가장 귀중한 보물이죠. 전도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1장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시간은 한 세대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시간이 바뀌어도 2023년이 2024년 돼도 그대로 있대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거죠. 저는 상호박교에서 제 적성에 제일 안 맞는 공부했어요. 부기,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잔액이 얼마, 이런 거. 그거 정말 저한테는 적성에 안 맞는 공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교훈은 있죠. 수입이 우선 넉넉하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지출이라는 건 언제나 있으니까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입이 넉넉해야 된다는 거죠.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과다하면 그런 거를 빨간 글씨로 써요. 그래서 적자, 붉은 적자를 써서 적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자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남기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자산은 뭐냐? 수입은 뭐냐?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면, 수입과 지출로 나누면 믿음은 수입 부분이에요. 이게 많아야, 이게 이 보물이 많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신앙생활에 적자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믿음의 자산 얼마나 모으셨어요? 믿음의 자산을 모으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은 예배생활, 그 다음에 기도생활, 그 다음에 독경생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 복음이 정말로 고마운 거 몇 가지 있는데 성경을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은 성도님들 중에는 문자 해독을 못하는 어르신들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도요, 다른 글은 못 읽어요. 성경만 읽어요. 찬송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문맹 해독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 복음은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래되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한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민족. 그리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신학을 개발했거든요. 저쪽 라틴, 로마 사람들은 쌈박질만 하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철학적 사상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통해서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이 잘 발달했는데요. 우리 한국 말도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최적화된 용어인데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전래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른 제3세계 나가보면, 동남아시아는 나가보면 기독교는 기독교래요. 그런데 무당 종교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 종교 제의, 무슨 우상, 무슨 마리아상, 예수상 이런 거 전해받았으니까 건강한 기독교 복음이 아닌 종교를 전해받은 집단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예배의 생활,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우는 생활을 수입으로
전례받았습니다.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잘 혼신되셔서 믿음의 자산들을 잘 지켜내셨다, 그렇게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은 체험으로 믿음의 창고가 그득한 분들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평생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밑줄을 긋고 또 그 근 본문에서 감동을 체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창고는 든든합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자산들이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을 모으면 든든하듯이 믿음 생활에서는 이 믿음을 든든하게 채워 가져야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이라는 이 수입 부분이 든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텔레비전 연속곡만 보다 보면은 영적인 기갈에 허덕여요. 배고픈 사람은 짜증나듯이 믿음의 자산이 메마른 사람의 대표적인 헛헛증은, 믿음의 배고픈 증상은 입을 열면 원망하고 입을 열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자산이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증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살 길이 다시 열립니다. 이 연말에 그 모자라는 자산이라고 파악된다면은 부디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자산을 아랫배가 든든하게 채워 갖는, 내 안에 믿음 생활에 신앙의 자산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적잖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면을 든든하게 채운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채워진 내면의 신앙의 에너지를 사랑이라는 소비를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막 사랑을 쏟아낼 지출이 가능합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인가를 막 채워받은 사람은 남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주변을 향하여서 막 쏟아낼 수 있다니까요. 주머니에 지갑이 든든하면은 이 사람도 퍼줄 수 있고 저 사람도 퍼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자산이 메마른 사람은 사랑 쏟아낼 힘 없으니까 사랑 지속 못하죠.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만원씩 되고 마는 거죠.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고 마는 거죠. 시작은 잘하지만 매듭을 못 짓는 신앙은 믿음의 자산이 모자라는 헛헛증의 한 증상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에 얼만큼 수고를, 사랑을 쏟아내셨는지요? 오늘 연종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의 수입이 모자라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새 출발의 전환점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대했던 군사제국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원수를 박멸하는 거예요. 원수는 칼로 창으로 반드시 정복해야 그 로마의 가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아주 미약한 소수 종족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 로마 사람들 생각에는 글쎄,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비겁한 인간들이 있는가? 나하고 원수된 사람은 반드시 힘을 길러서 갚아줘야 이게 정의지. 이게 로마의 가치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도 몇 되지도 않는 노인들, 여자들, 어린애들 포함해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원수를 갚아줄 힘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 원수를 사랑하자고 근데 원수 사랑이라는 말에는 온기가 따뜻해지더니 열기로 뜨거워지더니 마침내 강력한 제국, 군사제국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사랑의 공동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도성이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저변에 로마가 깔려 있을 만큼 하나님 믿는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르쳐서 바뀌는 사람 없어요. 어른은, 애들은 가르치면 변해요. 어른은 안 변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도 사랑 앞에 변화를 이루니 사랑이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글쎄,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고백합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내가 집안 얘기하면 집에 내려가서 맨날 혼나는데 그래도 연말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조인숙은요, 저 만나서 인간이 됐어요. 원래는 천사였어요. 저랑 인간적인 저랑 살다 보니까 인간 됐어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나는 저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받고 참 남편을 귀하게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나마 목사부시라고 사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각 씨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로 끓여주고, 아이고 지쳐서 뭐라고 막 푸악 울리면은 그다 참아주고, 그러니까 겨우 이 나이 먹고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시작.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가르치면 반항합니다. 시작. 예, 사랑은요, 물고기 비늘을 순 방향으로 쓰다듬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요, 꼬리 잡고 물고기 비늘을 거꾸로 굴러 역린이라고 그러죠. 부작용이 나요. 쓰다듬는 사람도 손을 다치고 물고기도 반항해요. 사랑으로 쓰다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살면서 남에게 어떤 사랑 베푸셨어요? 마음으로 말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 사랑한 거 말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었어야 그 진짜거든요. 내 믿음의 분량이 넉넉하면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베푼다는 말 뭘까요? 이 대한민국의 부유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나눈다는 것 이상이어야 돼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해 살면서 내 주머니 열어서 남 준 거 있으세요? 그거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우리 성탄절 헌금을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의논하겠지만 정말 눈물 흘리고 죄 없이 죽어가는, 죄 없이 추워서 굶주리고 물도 없고 약도 없는 그 땅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5장 6부에 그리스도가 늘었다면 손 내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돈 많이 쓰고 사셨죠? 남을 위해서 내가 쓴 돈 때문에 구체적으로 남이 따뜻하게 느낀 경험이 꼭 있으셨기를, 그런 소비 생활이 꼭 이루어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쓰는 것이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이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뇌과학이라는 그 의학일지 심리학일지 그 분야에서는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 인류가 살아오는 역사 동안에 내가 너에게 따뜻함을 보일 때 네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반응이 10배, 100배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내면적 체험이 축적돼서 사랑의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목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남을 사랑해 보니까 내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존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사랑이 좋은 것으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의학적인 용어들을 하도 일반화된 사람들이 많이 도파민인가 뭔가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긴 인류 역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쌓아서 유익으로 가져다주는 최고의 경험이 사랑이고, 성경도 그래서 그중 제일이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인생으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같이 사시면서 마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지요.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전화 걸고 밥 한 그릇 대접하시고, 그리고요, 그렇게 조금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는 설명하면 안 돼요. 또 싸워. 2차 대전 일어나요. 미안해요. 내가 모자랐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사과하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내 마음은 아시지. 나 당신 참 사랑해. 당신이 내 인생에 참 중요해. 이거 하면 돼. 그때 왜 그랬냐면, 이런 소리 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나. 화해하러 갔다가 2차 대전 만들지 마시고, 긴 설명하지 마시고, 한 해 다 가는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과를 선포하십시오.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의 자산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한평생 같이 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 내 팔자야,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그런 사람, 조인숙도 밤에 자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 배우자를 향해서도요, 한평생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를 향하여서도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자산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보다 내 자신에게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가 남편 직장 생활하는데 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살림사위 보태려고 가게 냈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예요. 물건을 깨끗하게 친절하게 좋은 물건을 조금만 이익을 붙여서 팝니다. 금세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따리로 떼다 팔던 물건을 막 트럭으로 실어다가 팔아야 됐습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돈이 막 쌓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바쁘게 사는 아내를 출근하던 남편이 뒤돌아보면서 한 말이,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면은 동네에 다른 가게들은 문 닫아야 되지 않겠어? 다들 어렵게 사는 동네인데. 여자가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당장 가게 운영 방식을 바꿨대요. 나는 하루에 10개만 판다. 그 다음에 내 옆에 가게에 있는 물건은 팔지 않는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옛날에 이렇게 싸놓고 물건을 팔 때처럼 오니까, 미안합니다. 오늘은 다 팔았습니다. 이쪽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쪽 집에 가면 있습니다. 돈은 덜 벌리죠. 시간이 남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과거에 돈과 싸울 때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조금씩 생기는 여유 있는 시간에 틈틈이 글을 읽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노벨상 수상자 미우라코의 핑점. 난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핑점은 감동이 있어.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그 얼어붙은 마지막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 핑점이라는 말을 썼는데, 원죄의식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오래된 소설인데요. 그럼 이거 정말 사랑 아닐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근대에 아주 유명한 저술가, 교수가 계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다. 내 곁에 이웃 사랑이 문제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 가정 다음으로 가까운 이웃 사는데요. 멀리 아프리카의 쿤타키테 사랑하는 건 쉽고 미국의 토마스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내 옆에 김 집사, 박 집사가 문제예요. 교회는 가정 다음으로 우리에게 아주 밀착된 이웃이거든요. 왜 교회는 모여야 될까요? 하면 거기서 부딪히고 터지고 깨지고 마침내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훈련 연습장이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거기는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어요. 쓴 거 단 거 다 있어요. 네모진 거 세모진 거 다 있어요. 그 부딪혀서 살아내야 나중에 우리에게 결과가 흑자로 남는 결산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산이 넉넉하면 교회 사랑 많이 지출할 수 있죠.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죠. 다들 해보셔서 알지만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수고가 늘 따르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걸림돌 되죠. 일 자체보다 사람하고 부대끼느라고 늘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믿음의 자산이 넉넉한 사람은 그 수고를 의연히 사랑의 과감한 지출로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바타버려서 모자란 사람이라면은 교회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가져다 씁니다. 뭘까요? 사람들에게 점수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을 가져와서 주목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힘이 나는데, 미안하지만 그건 오래는 못 가요. 왜냐하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가니까. 세상은 바뀌니까. 바뀌지 않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니까.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지출할 에너지를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격려, 거기서 찾지 말고 믿음의 자산에서 발출해내야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요. 어떤 사람 얘기 들려드릴게요. 저도 이 사람 좋아해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한글로 번역된 건 다 갖다 읽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석학이죠. 성공의 신부고요. 하버드, 예일에서 가르친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이 사람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복음의 진수에 다 있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학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 아들 수용시설로 가요. 그 사람이 남긴 말,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누린 인기와 명성이라는 꼭대기만 올려다보며 살았습니다. 이 고달픈 어린 생명들과 함께 살면서 비로소 내리막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돌보는 아이들은 내 명성, 내 지식, 내 사회적인 위치, 내 인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고달픈 몸을 사랑해주는 따뜻한 손길 하나만 의식할 뿐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얘기일까요? 한 인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학식이나 명예나 지식이 아닌 따뜻한 사랑의 손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하다가 교수로서의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쓴 책 중에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얇은 책도 있는데, 죽음을 거울 너머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삶의 실존이라고 파악하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자원으로 사랑을 다 쏟아낸, 그리고 그 마지막 침전된 열매로 기쁨을 거두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의 생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 자랑 의미 없어요. 그가 필요로 하는 걸 채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인생에 가장 남는 투자예요. 한 해 결산서 돌아봅시다. 얼만큼 믿음으로 내 내면을 채우셨습니까? 얼마나 소망으로 내 믿음의 자산을 쏟아내셨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남이 유익하셨습니까? 잔액은 슬픔, 좌절, 절망, 원망, 고통, 마이너스는 적자고요. 얼마나 여러분의 기쁨의 숫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쏟아낸 그 앙금이, 그 담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